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 바로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12사도가 활동할 당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고백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핵심적인 교리들이 간결한 형태로 요약되어진 것이죠. 그럼 최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앙 고백 조항들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전통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이단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전 교회가 공통으로 쓰는 사도신경이 확립되기 전에는 각 교회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 사도신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교에서 사용한 로마 신조가 현재의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의 에베소 회의 등을 통해 신앙 고백문이 여러 번 수정되어졌고요. 8세기에 이르러 피르미니우스에 의해 정리된 사도신경이 중세 초기 서방 모든 교회들의 세례의식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을 위한 문답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9세기에 이르러서는 초신자들의 교육 내용으로도 보편화됐습니다. 결국 12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조가 되어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조가 된 것입니다. 한편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가 손을 얹고 묻습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부활하시어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본문을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불리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저술가 루피누스는 전승에 의거하여 사도신경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유래되었음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야곱이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 요한이 말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다. 도마가 말했다. 그는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즉 12사도 각자의 관심을 한마디씩 간략히 기록해서 사도신경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루피누스의 주장은 사도신경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경건한 창작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순교 정신,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뒤따르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한 신앙의 증인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